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연일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 보일러 얼었다가 막 해동되고 자칫하면 수십만 원의 수리비가 날아갈 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추위 때문에 사고들도 참 많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추운 날씨,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주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보혈 은혜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삶을 주께서 덮어주시고 거룩함으로 인쳐주셔서 정결케 하시기를 기도하며 그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함으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거의 열흘 가까이, 열흘이 뭐예요? 한 며칠, 한 12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엊그저께 퇴원해서 오늘 또 찬양 인도를 하게 된 우리 기림자매님,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림자매에게 아프지 마세요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오늘 또 기름 부심 있는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Yeah, yeah. Oh,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yeah.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 예, 주님이 이끄십니다.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예수님. 아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멘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걸어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눌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 지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윗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악의 고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까지 흘러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견고한 진을 받아낼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받아낼지어다. 주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주의 고리를 끊어낼지다.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덮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원색 공격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걱정에, 근심에, 낙심에, 낙담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미래 성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참 소망과 평안, 기쁨이 되시는 주님,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며 지쳐 쓰러져 주저앉아 슬퍼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다 베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든 삶인지를요.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가운데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직 다 알 수 없으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해에 이어 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이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삶에서 멈추게 하였고 수많은 이들이 전염병을 앓으며 고통받고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와 미취업이 날로 늘어나고 자영업자와 기업의 경영난 악화로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의 참사랑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쉬지도 못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의 누적된 피로와 건강, 심리적인 안정에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천태현 목사님과 사모님, 개헌대학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헌대학교에서 목회를 하시기에 어려운 시스템과 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줄까 늘 고민하시고 펼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주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지금처럼 열심히 열정적으로 펼치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용기 잃지 않으시고 그 길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권능과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개원대학교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대면이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느끼고 주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그 강당이 그 온풍기를 좀 따뜻하게 돌렸더니 전기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이 워낙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파워가 아마 딸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학교의 전기보다 셉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오늘은 특별히 그 이천우 목사님 또 한 달 만에 오셔서 말씀을 또 전해 주시는데요. 이 시간에 또 그 전해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드시고 함께 말씀의 고백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은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천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다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제 성경책은 1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야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파도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달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발간된 어떤 책이 조용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02세가 된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보통 100세가 되면은 살아가기 힘들 텐데 그분은 이렇게 책을 편찬하시고 또 일주일 전에 KBS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그분이 100세까지 사는 인생의 가치관, 철학관 또 100세까지 사는 비법을 방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장로님이면서도 또 철학과 교수이신데요. 지금도 그 연세에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책을 편찬하고 집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터넷북을 통해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지금 일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는 빛이 되는데 세상에서는 빛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희망을 주어야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가 이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2부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기독교라는 그 파트에 큰 감동을 받아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실천에서 완성되며 실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결국 신앙은 희망이라는 것이기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교수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종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희망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요 또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일어날 좋은 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적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혹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좋은 일을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희망과 기적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 가든지 가장 많이 단어가 뭐죠? 코로나죠. 예. 여기서도 코로나, 저기서도 코로나. 지금 예배 시간에도 또 코로나. 아까 기도 중에서도 코로나. 예. 이 코로나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이유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또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치료제가 개발되는 그런 기적의 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기적의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면서 첫 번째 주사를 맞는 사람을 CNN 방송에서 크게 보도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신의 기적이 전 세계에 일어나서 금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 번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불치의 병자도 치료해 주었고 또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런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는 그 의도가 교훈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기적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기적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졸에 남았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에게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사업에 앞장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형식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요, 굶주린 무리들이 불쌍해서 먹도라는 그런 육체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배고픔 해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불쌍해서 육체적으로 도움만을 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KBS 인간극장에 어떤 목사님은 입양아 2명 그리고 미혼모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한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미혼모가 불쌍한 것도 있지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 번 화면에 비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이 목사님은 입양아 미혼모가 불쌍해서 섬기는 것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식량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것이고 로마 지배에서 받는 그런 고통도 해결될 것이라고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요청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가까운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로 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풍랑으로 변하여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은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구명보트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불안했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바로 이때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이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 예수님이 배를 타는 순간에 파도가 잠잠해서 모두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오늘의 기적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늘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성령님으로도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도 영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곧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만은 내가 곧 죽지만은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지금도 그 주님이 영으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성령들을 위해서 특별한 안경을 허락해 주었어요. 세상적인 안경은 사물이 사물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보면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안경은 사물이 사물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경을 끼고 보면은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또 파란색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라고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불행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와 권세의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저희 큰형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돈이 참 많아서 노후에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하니까 큰형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복권이 당첨되었냐고 주식에 대박을 터뜨렸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세상적 안경을 보면은 저는 돈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볼 때는 물질에 대한 넉넉함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제가 형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풍성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경을 사용하면요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런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불행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안경이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순간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요 또 그러한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러한 풍랑이 있는 큰 고난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큰 풍랑을 허락한 이유는 평안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평안의 의미, 샬롬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평화는 고난이 있으면 어떤 대상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불신자들도 고난이 있으면요 대상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요 또 술에 취해 해롱해롱하면서 또 위로와 평안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소주가 풍기 현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싶은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 만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주를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술,
뭐 여러분도 술 안 드시니까 모르겠지만 혼자서 마시는 술. 예. 그런데 많은 술 종류가 있는데 소주가 풍기되는 이유는 소주가 값이 싸고 빨리 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술에 취해서 위로받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무제한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 위로와 평화는 잠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잔잔하게 영원히 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고, 그때마다 주위의 선생님 또 친구들, 함께하는 지인들이 저를 참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픈 몸에 불구하고 우리 기림 자매님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연주하시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또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블레싱이라는 찬양, 오늘 제가 사실 처음으로 접하는 찬양인데 그 창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대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네. 오늘 제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지만은 제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안을 제가 참 누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평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은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데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외국 침략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외국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아서 그들도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말할 때 샬롬 알데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샬롬, 평화가 알데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알데키. 시작. 예.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지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지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승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배신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로 위대한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고 전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또 힘들다면요, 사도행전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 그 복음의 간격들을 제자들 통해서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에 부인한 베드로는 5천 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실시하는 영적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교회 영적 훈련에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사도행전의 그런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풍랑이라는 큰 고난을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는 그리고 음식이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이루시는 스승님 때문에 제자들은 그냥 흥분되었고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만 좋아하는 제자들을 멀리 두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에 분위기가 엎인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콧노래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 되면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난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못 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방법은 영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난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적으로 제자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산에 가셨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오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19절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심지어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러한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나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인 관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먼저 돈을 섬기고 먼저 자신의 육체를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성도들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엠마오 길을 가던 두 제자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 우리는 고통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영적으로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음에도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왜 가려워졌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함께 하는데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마음이 둔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했다.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니 풍랑이 멈췄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는데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harden, 마음이 딱딱했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오병의 기적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 잊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잊어버렸고, 그 결과 주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이루지 못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이 겪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사이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승리 나팔을 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은 그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에게 그 평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평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 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평강, 예수님 안에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그 평강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때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늘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전기가 늘 있을 때는 우리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잠시 전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시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범한 것이 아니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주님, 그렇게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축복하며 도와주고 감사하며 응원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예물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천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맛있는 또 샌드위치를 또 싸와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축복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마음이요 얼마나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승철 형제님의 가족이 맛있는 것들을 싸워가지고 와플 기계 이렇게 싸가지고 지난주에 아쉽지요. 너무 미안해요. 와플 기계 싸가지고 막 밥도 눌려 먹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크로아상을 또 눌려서 먹고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작은 나눔,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두유하고 또 생식 받으셨죠? 어떠셨어요?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행복하셨죠? 네, 똑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따뜻한 마음 하나, 그 작은 것 하나로 고마워 라고 표현할 때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는 늘 안아줘요. 서로 엄마 고마워, 아들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함께 안아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가까이 있어요. 지옥도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이 세상, 이 짧은 인생, 제 나이가 벌써 훌쩍 50이 넘은 거예요. 50이 넘은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그렇게 세월이 빨라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기에도 모자란 인생, 다 함께 그렇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함께 누리며 삽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시작.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새벽기도 나는 14일 출석 완료했습니다. 진용, 기림, 두 분에게는 제가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네,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아직 그 유튜브에 아마 링크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저희 아들이 보내드렸던 거를 잘 들으시면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개원대학교의 훈련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GLA 3월부터 시작하게 되겠고요. 주일 오후에 1대1 과정을 15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5주 과정 1대1 과정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조금 쉬었다가 한 2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더와이즈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북클럽 P31 매주 수요일마다 한 믿음으로 또 잠언의 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9시 반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한번 시간을 정해 보았고요. 2021년 공동체 역할 나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요거 같이 섬기고 싶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2021년 공동체 셀그룹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그 명단을 빡 급하게 하느라고 몇 분을 좀 빠뜨려 먹은 거 너무 죄송하고요.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어제 낑낑맸습니다. 다니엘 공동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 그다음 에스더 공동체, 젊은 여자 청년들, 요셉 공동체, 젊은 남자 성도님, 한나 공동체, 젊은 여자 성도님들. 요거는 이제 젊은 부부 쪽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공동체, 아브라함입니다. 네, 열국의 아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어른 남자 성도님들, 그 다음에 거기 목회자들도 여러분들 일단 제가 명단을 올려놓았고요. 사랑 공동체, 열국의 어미. 네, 여기 또 명단을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우리가 셀그룹 공동체 1월 때는 1월까지는 좀 쉬었다가 2월부터 작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셀그룹 모임 한번 재밌게 한번 가져보시죠.
다음 주 섬김입니다. 다음 주 고백의 기도 김용주 성도님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반갑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박진용 성도님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주님께 드림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이천호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평범한 일생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이를 원하는 사랑하는 개원대학교의 모든 성도님과 특별히 성도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사역들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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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여러분 잘 또 주의하셔서 건강한 한 주간 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는 끝났지만요, 아침 묵상은 계속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파이팅!
기도하여